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 변하면 죽는다고. 근데 오늘은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좀 책도 읽고,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책 중에 눈에 띄었던 것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라는 책이 눈에 띄었었고요. 변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책을 한 문단으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날마다 변한다. 급변하고 있는 시대, 날마다 변하는데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철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또 새벽 기도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또 들으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과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고민을 또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당연히 뭐예요? 준비를 해야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고 길어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의 새로운 또 안주와 자꾸 평안을 찾아가려고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모순 속에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을 삶을 해도 오늘 선택한 것이 꼭 옳은 것이냐? 이게 내일이 되면 또 상황이 바뀌면 이게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를 해요. 어떤 마음이 존재를 하죠? 하나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도 그래도 도전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도전의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주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좀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자꾸 안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도전적이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제자들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때로는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해주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갈릴리 그 제사장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또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면 신앙생활하다가 믿었던 사람이 사단이라고 했다.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상처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뭐 본문에 의해서 6일 후에, 엿새 이후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져서 안 돼요.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죠.
이따 조금 설명 더 드리겠지만 이 변화산이라고 해서 변화산 뭐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2km 정도 떨어진 헤르몬 산으로 이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모세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빛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이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나 여기가 좋다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변화산에서 계속 계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내려오셨을까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아직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자기 치유, 가르침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사건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조금 보고 또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준비는 조금 더 많이 했었다가 엊그제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어쩌면 제가 설교 준비한 거고 너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어쩌면 이 동영상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다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이따 설교 좀 간단하게 끝내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리스도와 또 관계, 어떤 나를 돌아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원래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죠.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뭐 여기 주석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려면 엿새 후라고 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6일로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9장 72절인가요? 거기에는 8일쯤 후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주성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8일쯤이라는 것도 헬라어 문법으로 해보면 일주일 가량.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뭐 초막이라는 것도 나오고 장막이라는 언어를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그 6일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하고 있었던 추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6일과 8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주일쯤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엿새 후에 아까 말씀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제자들 중에서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 누구만 데려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누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봤지만 16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지금 혼쭐을 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아직 거기에 뭐예요?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까 어떤 도전의식에 그런 데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어떤 변화되진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날 같이 그냥 교회만 발을 딛는 사람 아니면 초보적인 사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직 시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으로 아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패역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고쳤다는 거죠. 그 병자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안에 부류가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정말 다시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난 안 돼. 난 너무 좀 힘들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9절인가요? 4절.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라. 예, 여기에서도 지금 아까 주님이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는데 뭐 주님 자체는 거기에서도 변화산에서 이제 빛이 나는데 어느 정도예요? 빛이 환하고 옷이 뭐 휘어질 정도로 휘찬할 정도로 빛이 나는데 예수님 자체에서 빛나는 빛이라고 말을 하고 주석들을 찾아보면 또 뭐 엘리야나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반사된 빛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영광을 토론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으려고 여기서 안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 능력하고 청량이면 정말 세상이 잘 보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저도 세상에서 일을 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들은 정말 너무 강해요. 싸우기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좀 변화되려고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부드럽고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세상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양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왜? 너무 영광이 좋으니까. 오늘날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내가 복이 누렸다고 해서 내가 가정과 떼서 여기서 우리의 사명들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까 말대로 우리가 어떤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어때? 뭐 부흥한다 해서 무슨 상관이야. 그냥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으면 좋지.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나가서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세 번째 부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땅에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명하에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본문을 이제 후에 읽어보면 이제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나가서 또 도전하고 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려는 동영상이 제인인데 이 제인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되게 아팠던 사람이에요. 뭐 간암과 척추에 그런 암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각자 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게 딱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편집 능력은 없어서 다 편집을 못하고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주일인 6월 13일자 뉴욕 국민일보에 탑 기사로 올라온 훈훈한 뉴스가 있어 함께 나눕니다. 미국 N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America Got Talent에서 또 한 번의 골든 버저가 울렸습니다. 지난 6월 8일 AGT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은 제인 마르크제프스키.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 출신으로 현역 가수입니다.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며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음악 실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 it's okay 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되레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자신의 자작곡 괜찮아 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의 가사의 대부분 역시 It's okay, it's alright 였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인은 그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지요. 심사위원들이 차례로 찬사를 보낼 때마다 청중들은 환호로 공감하였는데 마지막 차례인 영국 출신의 사이먼 코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며 벌떡 일어나 골든 버저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부터 폭죽과 꽃가루가 한가득 뿌려지는 가운데 제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며 예상 못한 준결승 진출을 선물로 받고 기뻐했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제인은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쇼의 막후 진행자인 테리 크루즈도 당신의 노래는 올해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날 AGT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주일인 13일 현재 조회수 17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래 It's OK를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2% 이상인가요? 그렇다면 힘내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장면 함께 보실까요? You kn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You know,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 have heard this season. That was surprisingly good.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amazing. You gave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99% chance of survival, but 2% is not 0%. 2% is something, and I wish people knew how amazing it is. You blew us all away.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d, that really got to me.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노래가 왜 감동했을까요? 그 삶이 정말 들어가 있었고 진정했었고 어떤 가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뭐요? 진정한 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삶의 어떤 약간 그런 걸 묻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아니면 목회 가운데 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아간다면 그 도전, 아까 말한 시도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도 도전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지금의 평안을 안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여서 정말 우리의 맡겨진 또 사명들을 끝까지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사명과 또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민 생활이 목회가 아니면 또 신앙생활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들을 또 우리가 다시 도전하여서 다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의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